대강절을 맞아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은 치료자였다, 치료자이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다. 예수님은 기도자이시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을 결코 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22장,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읽었습니다마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습관을 따라라고 하는 이 말은 늘 하시던 대로 이런 뜻입니다. 그날만 특별하게 하신 게 아니라 늘 해오시던 대로, 늘 해오시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시간만 날 때마다 또 시간을 정해놓고 늘 기도하셨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밤을 새도록 또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시면 더 특별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12사도를 선택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을 때 그 중에서 12명의 사도를 선택하실 때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12사람을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중요한 국면을 맞으셨을 때도 예수님은 특별하게 기도를 하셨어요. 바로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그 기도하시는 중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셔가지고 대화도 하셨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죠.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라고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장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마치시고 밤입니다. 밤중에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기도가 끝나실 쯤에 대제사장들이 보낸 폭도들에게 체포가 돼서 끌려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문받고 재판받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이 도래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 밤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올라가셨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위치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구릉지대를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 그 산 비탈에 이제 겟세마네라는 곳이 있는데 해발 고도가 800m가 넘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감람나무, 즉 올리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명을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올리브산, 감람산 가운데서도 이제 수확된 올리브를 한데 모아가지고 기름을 짜는 곳을 겟세마네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 예수님 기도하시는 장소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는 44절에 이렇게 소개를 해요.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목사인 저도 땀이 이렇게 흐르면서까지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땀은 잘 안 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땀이 떨어져서 핏방울 같이 되는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씨름 경기를 보시면 두 덩치가 산만한 두 선수가 상대방의 옆구리에 삿발을 붙들고서 힘을 쓰고 있으면 배가 이렇게 쭉 처지면서 그 배에서 땀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정말 컵으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땀이 떨어지는데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온몸에서 땀이 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피가 뚝뚝뚝 떨어지듯이 땀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제목은 이겁니다. 우선은 우리 누가복음만 가지고 본다면 예수님은 처음에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기도였고 세상적인 기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의 고통이 눈앞에 와 있잖아요. 외롭죠, 힘들죠,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예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처음에는 드리셨어요. 그러나 이 기도가 끝까지 가면 안 되죠. 예수님도 이 기도를 하시고 나서는 다시 당신의 초점을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당신의 시선을 예수님의 그 시선을 하나님 나라에 맞추는 거죠. 뭐라고 기도하시나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자의 승리입니다. 승리하는 기도의 모습은 바로 이런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건데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내 뜻을 끝까지 고집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바꿔 타는 것이 기도자의 진정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셨고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수고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기도에 전념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던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시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걸으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우리가 대신 받을 형벌을 당신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입니다. 내 대신 주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기본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믿음에서 승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서 이미 읽었는데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쭉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이미 700년 전에 하나님은 예언자 선지자 우리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우리가 받을 징계를 주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죄악을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어요. 이 모습 그대로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기도가 중단됐습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자, 이 땅에 계신 동안 예수님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당신을 위한 기도도 하셨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땀을 그렇게 쏟으신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질문은 그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느냐? 지금 뭐하고 계실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이런 답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인데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요. 그냥 하늘로 훌쩍 가버리시고 끝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계속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뭘 강구하시나요? 사도 요한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대언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인데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습니다.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입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대언자. 말 그대로 풀면 대신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말이 막혀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응원하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을 때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입장을 대신 변호해 주십니다. 이게 대언자예요. 그러니까 대언자는이라는 말은 우리 입장을 변론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변호사죠. 변호사죠.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하고 있을 때 옆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판받는 과정을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재판장이 계시고 그리고 재판장 옆에 죄수가 있는데 죄수를 고발하는 사람을 검사라고 합니다. 검사는 자꾸만 죄수의 죄를 막 들춰내고 막 부풀리고 막 그러면서 죄수를 공격해서 저 사람은 나쁜 놈이니까 징역 10년을 20년을 심지어는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게 검사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변호사가 얘기합니다. 사실 저분은 착한 사람입니다. 저분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우리 그 죄인의 죄를 변호해주고 덮어주는 사람을 변호사라고 하죠. 하나님이 재판장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자꾸만 들쑤셔내고 고발하는 사람을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를 자꾸 고발하고 참소한다고 그러죠.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계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우리를 편들어 주시는 대언자셔야 저 사람이요 사실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뭐 어려워서 그랬지 원래는 참 훌륭한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편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말도 못하고 당황하고 있을 때에 우리 곁에서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예수님 대언자가 저 여러분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가끔씩 보면은 이렇게 투덜거리고 원망하는 분들이 계셔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좀 계셔요. 이렇게 얘기들 하시죠.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푸념합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그러는 분들이 계셔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낙심하는 분들이 계셔요. 너무 외롭다고 하면서 슬퍼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분명히 얘기합니다. 친구들 떠나가죠. 사랑하는 사람도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분이셔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대언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무 힘들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편들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게 정말 축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응원해 주고 계신 분이 계셔요. 누가 우리를 함부로 하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보통은 그냥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언해 주고 계시는데 이 예수님이 무슨 급한 상황이 벌어졌는지 벌떡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입니다. 스데반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을 때 스데반이 환상을 보는데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셨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급하셨나 보죠. 예수님도 앉아 계실 수만 없었나 보죠.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서 스데반을 응원하시기 위해서, 스데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스데반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스데반에게 박수를 쳐주고 계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응원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은 마지막에 긴박한 순간이 있어요. 이럴 때 보면은 막 일어나서 막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죠. 보셨습니까? 앉아 있을 수 없으니까 일어나 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응원하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응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마스크 써야 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도 예배하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응원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일어나 가지고 박수를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읽어도 가슴 벅차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말씀을 읽고 넘어갈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34절부터 39절까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34절 처음에 읽었던 구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데 우리가 세상에 누가 우리를 넘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죠. 답은 없습니다예요.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처지가 우리의 상황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불쌍하고 처량하게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 거예요.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제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는 말아 주십시오. 오늘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쫓아갔는데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잠이 들었어요. 한밤중 너무 피곤하니까 잠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땀을 쏟으면서 기도하고 나서 다시 오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46절 말씀이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잠들어 있니? 일어나 기도해야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대강절을 보내면서 기도의 용사로 거듭나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도 기도하고 계신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참수하는 자들 앞에 우리를 변론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젠 우리도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은천의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은천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